1절부터 쭉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익숙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셨는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1장을 딱 열 때에 굉장히 마음이 편하네요. 이유는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같은 아주 맹장이, 여호수아 같은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과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상당한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함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딱 열 때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맞닥뜨리는 순간 대단히 편안해집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도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굉장히 흠모하던, 평소에 굉장히 흠모하던 사람이 내가 겪는 이상의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앞에서 상당한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이야기해 줄 때 우리는 굉장히 위로받지 않습니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계속하시죠. 오직 강해라.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할 필요가 없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두려움 속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빠져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대충 짐작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실체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안에 이제 여호수아의 모든 두려움의 근거가 발견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는 것이죠.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아주 각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스승이기도 하고 안내자이기도 하고 아버지였죠. 여호수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모세를 따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왔던 여호수아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동안 지고 왔던 모든 짐을 여호수아가 자기 어깨에 홀로 짊어져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아주 1년 중에 가장 물이 넘치는 시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40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모세에게 반역하고 배신하고 혹은 모세를 매우 힘들게 했던 청중들, 매우 힘들게 했던 이 백성들을 끌고 500명, 600명이 아니라 200만 명 가까운 애들까지 어마어마한 숫자를 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요단 건너라고 하는 미션이 있죠.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은 우리에게 너 나를 못 건널 거야 라고 말하는 듯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넘실대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요단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너가면 거기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의 전력이 어느 정도 될지 알 수 없는 엄청난 호전적인 적군이 저쪽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앞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내 뒤에는 돌아갈 수 없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는 내가 책임져야 될 어마어마한 부담이, 엄청난 짐이 내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아주 그 힘겨운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우리들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분명히 건너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죠. 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널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에 더 큰 면모가 있다면 또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끌고 가야 되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오직 한 사람의 리더 모세에게 길들여졌던 사람들이죠. 모세에게 익숙한 사람들이죠. 예, 모세의 리더십에 아주 충실했던 혹은 모세의 리더십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세는 누구죠? 그 바로 앞에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의 위대함에 대해서 막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기 바로 앞에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에 신명기 34장 9절 같은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죠. 엄청난 리더였죠. 모세만한 리더가 없죠. 모세같이 위대한 리더가 없죠. 엄청난 리더예요. 여러분, 엄청난 리더에게 익숙한 200만 명의 백성들의 리더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끌고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릴지 모르는 앞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 리더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부담이죠. 정말 큰 부담. 저는 아마 박성일 목사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워낙 이제 생각의 폭이 넓으시니까. 그럼 경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소개하셨던 제가 개척하기 이전, 제가 개척한 지 이제 2년 10개월이 됐는데, 딱 2년 10개월, 요때죠. 요때쯤 이제 개척 비전을 받고 개척을 준비했는데, 그 개척하기 이전에 있던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주 좋고 좋은 교회이지만 저로서는, 젊은 목회자로서는 상당히 그 짐이 무거운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저절로, 조금이라도 저절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아주 충분히. 그 교회에 제가 딱 부임해 갔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여기는 지금 머리가 다 까마세요. 한두 분 빼놓고는. 물론 염색을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 가서 보니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말 하얘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머리가 하얀 65, 70세 이상 어른들이 거의 한 400명 정도 되는, 예, 그런 이제 공동체였어요. 물론 이제 젊은 분들도 꽤 있었지만, 그 어른들 숫자만 치면 그렇게 아주 무거운 교회죠. 무거운 교회. 그리고 뒤에는 그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휘장이, 아주 무거운 비로도 같은 천으로 된 그 휘장이 쫙 쳐 있고, 옆에 장로석이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일은 사단적인 일로 모두가 알고 있고, 복음성을 부르면 교회가 사단에게 놀아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룹이 아주 강하게 있는 그런 교회인 줄 모르고 갔어요. 알았다면, 제 아내가 그래요. 이거 알았다면 자기 가자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인간적으로 가고 싶었어요. 인간적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의 큰 하나님 앞에서 큰 연약함이었죠.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교회였어요. 성도님들은 다 좋습니다. 다 선하고 좋은 분들이세요. 대부분이. 모든 교회가 그렇죠.
근데 제 자신이 아주 준비가 충분히 안 됐다는 것을 잘 몰랐던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는 거거든요. 원래 제가 설교할 때 말이 지금의 한 1.5배에서 2배가량 빠르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을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을 천천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말이 빠르고, 제 전임 목사님은 머리가 하얗시고, 점잖으시고, 미남이시고, 풍채가 좋으시고, 말이 권위가 있고,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단의 그 총회장이셨다가 또 신학교의 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모든 직분을 다 하신, 아주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이제 모든 타이틀을 다 가지셨던 그런 분이 이제 전임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제가 갔는데, 저는 조그맣고 보잘것없고 말 빠르고, 왜 이 인간을 뽑았나 성도들이 눈빛이 다 그래요. 우리가 못하러 저 인간을 뽑았을까? 막 그런 눈빛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막 부담스러운 거죠.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운 거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말할 때 저는 무의식 중에, 제가 그 개척하기 이전에 있었던 부교육자 생활했던 교회는 이제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라고 아주 젊은 교회죠. 30대가 한 10,000명 교인 중에서 30대가 한 7,000명 정도 되는 아주 젊은 교회. 막 생명력이 있고 막 생동감이 있고 막 아주 부지런한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바로 이제 갔는데 완전히 새로운 색깔로 간 거죠. 근데 저는 이전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제가 첫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갑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예 선포를 했어요. 그때부터 벌써 이제 제가 저 조그만 인간이 이렇게 건방을 떠는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 이제 다는 아니고 대부분이 참 저랑 좋은 관계였지만, 소수의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팔짱 부대, 설교 예배 드릴 때 팔짱 끼고 이렇게 보는 분들 계신데, 소수의 그런 분들 사이에서 이제 말이 도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나이 많은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하는 꼴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설교할 때. 근데 젊은 목사가 어른들 앞에서 여러분 하는 게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보기는 겸손하게 생겼어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아주 좀 독한 게 있어요, 제 속에.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여러분이라고 한다고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럼 제가 여러분을 여러분이라고 그러지 니네들이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 막 웃고 한쪽에서는 괘씸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지금 돌아보면 다 제 잘못이에요. 100%. 이 휘장을 띄었어요. 바로 몇 개월 만에 휘장을 띄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휘장 띄고 장로석을 없애고 교회에 담장이 둘러쳐 있었는데 담장을 다 허물고 막 이렇게 이제 한 끝에 이제 한쪽에 그 거룩한 무리로부터 상당한 제가 배척을 받으면서 상당히 심각한 심리적 상태에 돌입했고, 잠을 한 2달을 못 자면서 공황장애에 빠졌어요, 제가. 여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작동이 초라함이었어요. 내가 참 초라하구나. 내가 참 작구나. 그리고 지난 20년 이상 내 전임자 그 아주 권위가 높으신 그 어르신에게 익숙한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시는 목회적 감동을 따라서 목회에 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목회를 하려면 적어도 10년은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위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정말 절실해요, 제 속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모세 같은 걸출한 이 지상 최고의 리더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분의 따까리로, 이 따까리 맞죠? 이 말 알아요? 그분의 그 뭐죠? 하여튼 비서로 40년을 따라다닌 끝에 이제 그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는데 바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바로 그 어마어마한 청중을 끌고 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의 엄청난 부담감. 이게 여호수아를 짓누르는 거죠. 모세가 없다는 사실은 이중적 어려움이죠. 이중적 어려움. 모세라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동시에 모세 뒤에 있기 때문에 모세와 비교해 볼 때 나는 너무나 초라한 리더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소위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이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가 객관적으로 어떤 학벌을 가졌든지 객관적으로 어떤 사회적 성공을 그가 누렸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가 자기 아이덴티티가 깨지면 그 다음에 아주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과연 이 엄청난 미션을 수행할 만한 위인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와 두려움과 놀람이 그의 심령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의 아픔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꿰뚫어 보시는 거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는 옆에서 걸어서 5분 가면 사랑의 교회, 걸어서 5분 가면 온누리교회예요. 그 가운데 딱 있는 아주 위치가 대단히 훌륭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30대 그룹, 뭐 3, 40대 그룹은 전부 다 가 있는 거예요. 양쪽 교회. 다 빠져나가고 진짜 어르신들 위주로. 그리고 어른들의 권위에 마지못해 남아있는 이제 기죽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렇게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어떤 두려움들. 예. 아주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 대한,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워하고 놀라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이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증발해버리고 싶은, 너무 힘들 때는 어떤 때는요, 교회 사택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3분인데 가는 동안에 내가 증발해버리면 너무 좋겠다. 하늘에 내가 그냥 에녹처럼 올라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허약한 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해법을 전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8절 말씀이 이제 핵심이겠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굳이 보고 읽지 않으셔도 되죠? 다 외우시죠? 예,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저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혹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인가, 혹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깊이 생각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율법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율법책.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며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뭘까요? 뭐 아무래도 모세가 남긴 말씀이겠죠? 모세가 남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당연히 했겠죠. 주야로. 얼마나 순종을 잘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요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불안해하고 쫓기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이런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릴 때 굉장히 즉각적으로 전심을 다해 순종하는 연약함이 생깁니다. 겸손함이 생깁니다. 낮아짐이 생깁니다. 가난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사실은. 정말 가난해져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리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고 증발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비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주야장창 묵상했을 거예요. 정말 깊이 묵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기대했음직한 말씀은 뭐냐면 말씀 속에서 뭘 알라는 거 아니겠어요? 뭘 알아라는 것인데 그게 뭘까?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뭐냐면 연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연속성. 말씀의 연속성. 그 말씀의 연속성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너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셨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둘 사이는요 너무나 불연속적입니다. 이어지질 않아요. 너의 아들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두 말씀 사이에는요 연속성이 없어요. 이 아들을 통하여 많은 자손이 생기려면 이 아들을 잘 먹이고 잘 키워가지고 건강하게 아이를 쑥쑥 많이 낳는 아이로 키워야죠. 연속성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또 절대적이에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발견해온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어떠한 상황과 내 어떠한 형편 그리고 내 어떠한 논리와 생각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우선한다는, 훨씬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온 과정이 지난 25년 동안의 과정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과정이죠. 아브라함이 지난 25년 동안 배운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상황과 형편과 두려움과 떨림보다도 훨씬 더 우선적으로 작동해야 되고 동시에 그것은 절대성을 갖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삼중고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맞아요. 순종할 때 비로소 그것은 나에게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을 지금은 제물로 바치래요. 근데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사이가 연결이 안 돼요. 연속적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적어도 내 시선에서는 연속성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때 좌절하는 겁니다. 이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져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날 갖고 장난치세요? 갖고 노세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완전히 연속성이 깨진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절대적 믿음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바 그것에 대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연속성을 가지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성이 있게끔 생각해야만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것, 연속성 있게 생각해야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어떤 것도 아브라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야만 해요. 아들을 통하여 많은 자손이 번식해야 되고,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길은 뭐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살아나야만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상황을 놓고 아브라함 속에 부활신앙이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부활의 신앙은 언제 생깁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연결하려고 몸부림하는 동안에만 생길 수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아들을 실제로 죽이려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인 거죠. 자기 마음속에. 아들을 죽이지 않고서 어떻게 칼을 들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고서 어떻게 칼을 들 수 있어요? 이미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시는 순간 살아난 겁니다.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삭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게 언제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A와 B가 안 맞아 들어가요. A와 B가 연속성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연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 전제와 신뢰와 순종의 조건 하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소위 말하는 그 God-sized work, 하나님 크기의 일,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자기 관점으로 이 연속성을 만들 수 없어요. A라는 말씀과 B라는 말씀과 거기에 대한 순종해야 된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이것이 자기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연결하려고 몸부림하는 동안에 생기는 진리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명확함 속에서 이루어진 마음속의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부활의 믿음이었다고 해석해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두 번째,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약간 우울증 걸렸었다고 그랬는데, 우울증에 딱 걸리고 보니까요, 제가 병원을 한 10개월을 다녔는데, 제가 이래봬도 정신과 치료를 10개월 동안 받아본 목사입니다. 이래봬도. 근데 그때 제가 돌아보면요, 말씀이 안 읽혀요. 말씀이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도망 다녀요. 말씀을 이렇게 억지로 읽으려고 펼쳐도 말씀이 막 제 눈길을 피해 다녀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직 시편 말씀만 들어오더라고요. 시편 말씀. 시편을 소리내서 읽고 울고 읽고 기도하고 늘 그것만 이제 내일 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를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요단을 건너라.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서 난감한 상태 속에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남긴 책을 읽고 또 읽었겠는데, 그때 여호수아의 눈길이 집중되었던 말씀, 그리고 더 많이 읽고 또 읽었을 법한 말씀이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뭐겠습니까? 그거죠. 예. 아무도 대답 안 하셨지만 바로 그겁니다. 예. 홍해 앞에 있는 모세 아니겠어요? 홍해 앞에 있는 모세. 홍해는 지금 떡 버티고 있고 건너편 광야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홍해가 어떻게 했던가. 여러분, 제가 난감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제일 만나고 싶은 목회자는 누구겠어요? 전통적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는 목사님의 말을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요단강 앞에 있는 홍해 앞에 있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묵상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요,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딱 한번 눌리니까. 그래서 주로 모세, 여호수아, 예수님 계속 그 말씀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부분에 막 마음에 눌리니까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이 홍해 앞에 있는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확언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여호수아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그분이 아마 틀림없이 맞아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홍해 앞에 있는 모세, 여러분 홍해 앞에 있는 모세한테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앞에 있는 모세를 여호수아가 쭉 묵상하면서 저는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했을 거야. 아하. 이 소위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서로 나눌 때 이 중요한 이 아하의 경험, 너무나 중요하지. 아하에 무릎을 탁 치는 이 아하, 이거구나 이거. 거기에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9절과 10절이 완전히 여호수아가 달라졌거든요. 여호수아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뭘 발견했을까? 무릎을 탁 쳤을 여호수아의 그 깨달은 말씀이 뭘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거예요. 제가 금요일마다 모이는 목회자 모임이 있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5시간을 지금 3년째 교제해요. 거기 보면 이제 막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있고 또 저같이 이제 젊은 이제 파릇파릇한 새싹들도 있고, 죄송합니다. 새싹인데 머리도 막 벗겨주고 그러는데 있고, 저는 거기서 이제 젊은 축이죠. 그런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굉장히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거기는 정말 아주 뭐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또 이제 중형 교회 이제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또 저처럼 갓 개척한 교회 목회자들도 있어요. 12명이 3년째 지금 매주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 있는 이름만 대면 다 알 아주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한마디로 별거 아니다라는 깨달음 때문이에요. 진짜 별거 안 해요. 얘기해보면요, 진짜 이분이랑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는 정말 높아 보이고 정말 대단해 보이고 너무 부럽고 막 그랬는데, 솔직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그분들이 막 자기 아픔, 고통, 부부싸움한 이야기, 그리고 막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지금 3일째 얘기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막 이런 거 들으면 막 너무 고소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막 그 저보다 열 몇 살 많은 목사님들한테도 목사님 너무너무 고소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해피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호수아가 홍해 앞에 있는 모세를 읽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굉장히 기뻐했다면 뭐겠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홍해야 갈라져라 이거 했지 않냐고.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했대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설에 따르면 모세가 혀가 짧았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다. 뭐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의 전설에 모세가 혀가 짧았다고 하죠. 근데 모세가 한 게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읽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대했음직한 하나님의 뜻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냐에 대한 답을 얻으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위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그분이 나에 대한 얼마나 개인적, 인격적, 구체적, 실제적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내 가슴 속에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내가 그렇게 내 가슴을 쫄리게 했고 그렇게 나로 하여금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게 했던 우리 모세 선생님도 좀 싸가지 없게 말하면 별것 아니구나. 이분도 별거 아니구나. 제가 목회적 담대함을 가졌다면 아까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겁나는 게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정말 대단해 보이고 그분 앞에 가면 늘 쫄리고 그랬던 분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보니까 늘 눈물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그 장로님한테 아주 막 싫은 소리 듣고 막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고소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그게 위대한 깨달음. 창세기부터 쭉 만일에 읽어나갔다면 읽어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가슴속에 점점 차오르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그분이 다 하시는 거구나. 이분이 시작하셨고 이분이 이끌어 가셨고 나는 오직 지금 이분이 요단을 건너라 하면 건너면 되는 거구나.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내가 이 상대적 열등감과 초라함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해야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발견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끝내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확신 속에서 여호수아가 행복해졌을 거예요. 정말 행복해졌을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자주자주 반복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아까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가 건축할 만한 수준이 안 되거든요, 수준이. 근데 저희가 개척하면서 아주 제가 정신이 없죠.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척할 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감동받아서 2012년도에 우리는 대안학교를 개교합니다. 이걸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개척 기도회 하면서 그걸 선언했어요. 2012년에 우리 교회는 대안학교를 개교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미쳤죠. 근데 올해가 2012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몰아가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공동체가 한 1200명 정도의 공동체거든요. 아이들이 좀 많아요. 아이들이 한 450명 이렇게 되는데 이 공동체가 모래알 같아요. 2년 반 동안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다들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사랑 이런 거, 교회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아직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다가 땅을 한국에서는 정말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평수거든요. 이 전체 부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여기 한 반 정도 되는 크기, 한 3,200~300평 정도 되는 크기의 땅을 아예 계약을 덜컥 해버렸어요. 거기다 이제 학교를 짓고 학교 강당에서 이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박서일 목사님 교회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돈이 들어가는 게. 근데 야,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너무너무 두려운데 제가 교인들에게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헌금합시다. 한번 마음을 모아서 헌금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봅시다. 건물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헌금 작정합시다. 그 말을 하기가 2달 전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어떻게 성도들에게 헌금하자는 얘기를 할까. 너무 두렵고 제가 2kg가 빠졌어요. 그 2달 사이에. 너무 막 저는요 1kg 빠지면요 다리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헌금을 작정하자고 설교하는 그날 설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요. 카카오톡, 여러분 카톡 아시죠? 카카오톡 아시나요? 예, 카카오톡에 어떤 성도가 문자를 올린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교인들 헌금해서 건물 짓자고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어떤 성도가 올린 거예요. 처음에 그걸 본데 막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막 김이 나. 그래서 제가 이 곱슬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열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가 오는데요. 진짜 옛날에 알았던 그 공황장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겠는 거 있죠.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는 거죠. 근데 그때가 마침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동안에 정확하게 딱 이 2가지더라고요. 2가지. 연속성과 내가 한다. 이 2가지예요. 뭐냐면 저희가 교회 이 건축 문제를 처음에 다룰 때 이미 1년 전에 저희는 전교인 비전 수련회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오고 싶은 사람 다 와라. 그럼 많이는 안 와요.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가 기도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소그룹으로 3명씩 쫙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나눠요. 그리고 또 모아요. 그래서 거기 한 모으고 또 모으고 해서 이제 한 10몇 개 그룹으로 해서 각 그룹별로 이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짓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걸 이제 전체 의견을 다 들어서 이미 결정을 했어요. 작년 6월 달에.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너무 불안한 거 있죠. 제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지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답지 않게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주저없이 막 밀어붙이는 면이 좀 있거든요. 당신 좀 이상해.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어? 왜 이렇게 두려워해? 제 아내가 오히려 저를 엄청 야단쳤어요. 당신 좀 당신답지 않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중에 2가지를 깨달았어요. 2가지. 첫째,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 내가 이걸 좋아하느냐? 내가 이 과정을 좋아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근데 제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건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원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였다면 내 욕심이 상당히 들어갔겠죠. 근데 내가 정말 원치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온 성도들의 기도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어져 오는 과정인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세상스럽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그 사람 한 사람의 말 때문일까?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교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모래알 같은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한번 흔들어서 교회를 한번 단단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참 함께 헌신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게 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이분이 그렇게 한번 이렇게 들춰줌으로써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평안이 쫙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요 너무너무 편하네요. 너무너무 편하네요. 성도들도 생각보다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은행도 잘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시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 좀 긴장이 돼요. 긴장. 모든 일이 막 잘 풀리면 막 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말씀의 연속성 하나님이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에 대한 과정 속에서의 오늘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그동안의 과정과 이미 하셨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의 상황을 해석하는 연속성,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연속성을 내 마음속에 잊지 말고 두 번째,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아주 명백한 확신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바로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정말 절실히 경험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부담과 어떤 묵직함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딱 내려놔지는 순간에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속에 계속 부담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쫓김과 눌림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내일 저녁에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는데 박선일 목사님 찬양을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저한테 나 잘하지 이렇게 들으라고 하신 찬양 아니겠지만 너무 아름다우셔요 목소리가. 아까 저도 찬양 부르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찬양과 예배가 왜 중요하죠? 찬양과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커지시죠. 하나님이 커지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나를 잡아끌고 나를 불안하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매우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두려움에 여전히 내가 눌려있을 때 불안함과 쫓김에 내가 여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절대로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비로소 그때부터 질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질문 아니에요? 질문?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데 언제 건널까요? 언제? 이 질문이 언제 나옵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쫓김에서 내가 내려놔질 때 비로소 그 질문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질문조차 안 나옵니다. 언제 갈까요? 그때 답이 온 거예요. 사흘 안에 가리라. 그게 10절이죠. 10절 11절이죠.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10절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사흘 안에 건널 것이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임의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언제?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확신 속에 내 마음의 모든 짐과 두려움과 불안이 내려놔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사흘 안에 건널 것이라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소리를 그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거짓말 같은 실제 이야기를, 뭐 거짓말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없겠어요. 과장하자면 그런 이야기인데 말씀을 한두 개를 좀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요 좀 이렇게 질투심이 있습니다. 질투심. 그걸 좋은 말로 하면 거룩한 질투심이고 나쁜 말로 하면 경쟁심인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정말 탁월해요. 정말 탁월해서 그분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같은 부교육자로서 약간 쫄려요. 그게 이제 우리예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신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수첩에다 적어요. 한 10가지 정도를.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첩에다 쫙 적었어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친구가 둘 있는데 지금은 저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질투가 안 가요. 저도 함께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저에게 조금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흉내내기를 좀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허슨 테일러라는 그 중국 선교사, 그분의 이제 전기를 몇 권 읽으면서 그분을 따라서 흉내를 많이 냈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잡은 사람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조금 우리랑은 안 맞는 면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과 교통 나누는 그분의 그 삶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분 책을 읽고 그분이 책에서 간증한 대로 해왔어요, 저도. 근데 제일 부러웠고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세미나가 있을 때 강의하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요. 그럼 이제 밖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쇼 같은데, 그리고 완전 장난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너 지갑을 꺼내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을 전부 다 길에다 던져라. 길에다 놔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절대로 순종 못하죠. 그리고 이건 뭐 누구야? 이거 웬 잡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질투가 났어요. 그대로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냥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길에다 놨어요. 마음속에 어떤 감동에 의해서. 커피를 들고 저 뒤에 가서 이렇게 마시면서 보는 거예요. 누가 오나. 근데 진짜 바로 직후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돈을 딱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앉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돈을 잡아서 사방을 살피고 그 다음에 집어넣고 튀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앉아서 돈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엉엉 울어요. 그래서 로렌 커닝햄이 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된 사람인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마약을 하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황폐하게 됐는데 옆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오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본 거예요. 이게 집까지 가는 차비가 되나. 쉬어봤는데 정확하게 집까지 가는 차비가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동에 막 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고 너무 질투심이 나가지고 언제 나에게는 지갑을 열라는 감동이 안 오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갑에 돈이 좀 없을 때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데요.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서 그 청년 대학 사역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충현교회라고 있어요. 그 역삼동에 충현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 이제 청년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랑의 교회니 해가지고 하여튼 그 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집회를 다녔는데 집회를 다니면서 혹시 몰라서 세이브를 해놨어요. 굉장히 많은 제 수준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모여졌어요. 그리고 12월 달이 됐는데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김병범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요. 그런 분들 가끔 있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누가 떠오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은행에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떠오르고 기도하고 또 떠오르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12월 거의 하순쯤 돼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지. 그리고 바로 그 돈을
상당히 그 당시 우리 수준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그 우크라이나로 보냈어요. 보내고 돌아올 때 딱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굉장히 시원하고 두 번째 굉장히 섭섭하고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진짜 거짓말 같은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거짓말 같은 일. 그게 뭐냐면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화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수요일 날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안산으로 갔을 때군요. 안산에 갔을 때 안산 성시화를 위해서 안산에 거룩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안산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막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산에 제가 꽂혔었거든요. 안산 성시화 막 기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아요. 진짜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울렸냐면요. 귀로 들었습니까? 가슴으로 들었습니까? 코로 들었습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하여튼 제 마음속에 왔어요. 뭐가 왔는가 하면 정갑신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그 다음날 새벽에. 웃기죠 여러분? 목사님 좀 웃기죠? 저는요 안산 성시화를 위해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돈 내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기도원 다니고 뭐 이런 거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삶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라는 감동이 왔는데요. 이게 진짜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날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자, 그 당시에 12교구 담당이었는데 9교구, 저랑 잘 모르는 9교구 성도가 전화를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목사님 오늘 만나야 되겠습니다. 왜요? 목사님과 꼭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수요 2부 저녁 예배 전에 이제 그 교회 카페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긴 말 제가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목사님께 드리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목사님께 드리라는 감동을 주세요.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거 뭐죠? 그냥 헌금인데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부교육자 이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받아도 돼요. 되는데 이거 왠지 금액이 좀 많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내가 어차피 저 주셔도 제가 교회 헌금할 거니까 교회에다 그냥 바로 헌금하세요. 교회 사람들 오해하지 않도록. 이분이 헌금하는 건 목사님 몫이에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고 바로 가더라고요. 바로 가자마자 제가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수표가 2장 들었더라고요. 하나는 1,000만 원짜리, 하나는 500만 원짜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10년 전에 성도로부터 개인적으로 1,500만 원 헌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새벽에 그 음성을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그날 저녁 시간이죠.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이제 방으로 찾아갔어요. 찾아서 목사님 몇 차, 1차에서 2차, 2차에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굴성굴성한 거예요. 제 속으로는 이런 부목사가 다 있구나. 진짜 내가 부목사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12월 초부터 농촌교회 굉장히 어려운 농촌교회 목사님 5분이 찾아오셨대요. 차례차례. 그리고 기도하셨대요. 이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2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목사님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12월 말에 그걸 주신 거예요. 제가 김인종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500만 원을 저를 돌려주시면서 갖고 있어 버려요. 쓸 때가 있을 거라고. 김인종 목사님을요, 진짜 이분 진짜 좋은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나눠 쓸 줄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저를 돌려주셨어요. 부목사한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을 딱 갖고 있었는데 1월 첫째 제가 또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선교사 5분이 1월 첫 주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100만 원씩 5번 나눠드리면서 제 사명이 끝난 거죠. 그리고 제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돈 걱정하지 않게 살 거야라는 말은 나를 굉장히 통로로 쓰시겠다는 뜻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동시에 고지음에 저희 둘째 아이가 좀 이렇게 약간 문제가 이 문제 뭐죠? 그 ADHD 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한 달에 병원비가 거의 한 7, 8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에서 1년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교육자 사례비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주간에 최모시기 권사님이, 그분도 우리 교구가 아닌데 새벽에 전화를 한 거예요. 새벽이 아니라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제 아내랑 제가 정말 생생한 증인인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전화로,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에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요. 목사님 가정에 아무래도 제가 교육비를 좀 지원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 체면에 또 네 감사합니다 그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희 그럭저럭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확히. 목사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빨리 순종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끊었는데 그 주간부터 그분이 매달 100만 원씩을 저희 가정에 1년 동안 헌금하셨어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요 너무 잘 됐어요. 네, 저희 딸아이가 대학생이 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대학교 다녀요.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좀 남쪽에 있는 서울대학교인데, 남서울대학교라고, 남서울대학교. 그것도 저희 가정으로는 완전 축제예요, 축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저희 얼싸안고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부담을 딱 내려놓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공황장애 앓고 우울증 앓고 나서 하나님 옆에 기도를 했어요. 이 곳이 제 사역지가 맞습니까? 이곳이 제 사역지가 맞습니까? 제 욕심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온 게 있으면 거기를 제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저를 데려가신 케이스인데, 그래도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이게 숙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내가 여기 사역할 거면 내가 여기를 왜 왔습니까? 이거 숙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2008년도 10월 달인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어차피 중국 선교에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 선교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새벽 기도 끝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중국 선교사 가는 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그 느낌이 드는 순간 내가 너무 행복한데 여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혼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닌 줄 확신하고 제가 다시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2009년도 4월 달에 아내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저도 저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4월 1일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물론 나중에 좀 의심하기도 했어요. 왜 하필이면 4월 1일일까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4월 1일 날 새벽에 개척의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후임자로 오면 좋겠는지에 대한 마음도 주셨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분이 후임자로 오셨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그 총신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후임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내가 파송받아야 되겠다는 감동이 주셨는데 그대로 파송받았고, 그리고 교회에 정돈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이 잘 정돈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랑 저희 교회랑 지금 두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거죠. 이제 비슷한 규모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마음속에 늘 생각합니다. 내가 두려움에 눌려있는 한, 불안함에 쫓기고 있는 한, 절대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감동을 내 속에서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일 큰 문제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커지셔야 돼요.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박성일 목사님처럼 저렇게 막 전심으로 막 화음 넣으면서 막 찬양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막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막 커주셔야 돼요. 내 속에서 커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커주시는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왜 이렇게 짊어 싸지고 고생하고 있는가.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와가지고 막 짐 다 풀어놓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막 이 짐도 풀어놓고 저 짐도 풀어놓고 막 풀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끝나면 또 다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확신,
내 지금 눈앞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어떤 개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생각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세미한 마음의 흐름을 내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 안에 부유하게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